아직도 이 코로나 재앙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현실을 보면은 이 정치적인 환경도 그렇고 또 교회들도 그렇고 또 지금 사람들의 마음들이 사도행전 여기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세월은 흐르면서 전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지난 7월 달에 우리 장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번 유튜브 설교에 강구를 하더라고요. 아니, 강요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통독하는 우리 성도들은 또 주의 종들은 특히 우리 현동 목사님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달 동안만 해보자. 한 달 동안에 이 5권 성경을 30분 읽든지 20분 읽든지 우리가 한번 한 달 동안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무슨 뜻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도 성경 필사를 적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등을 접어놓고 지금 이제 한 달이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30번을 읽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어디 나가는 날이 많고 또 가는 데가 있다 보니까 어제까지 한 달 됐는데 14번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라구나 생각합니다. 늘 읽던 성경이고 보던 성경이지만은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구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롭게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 지금이 믿음으로 산다는 나 자신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결심하고 살아온 내 삶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의 총량이 내 믿음의 근수가 얼마나 나가는가 하고 한 번쯤 내 믿음의 무게를 점검하는 저울추였구나 하는 사실을 혼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성공을 거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스티반 집사님, 그건 집사님이신데도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 동행했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제가 사실은 목회할 때 또 도마동에 있을 때 광화문 집회를 많이 나갔어요. 그 전광환 목사님은 제가 도마동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매번 오셨고 저도 그것도 그 교회를 부흥회 갔고 그래서 저하고 좀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를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 8월 15일 날 거기 꼭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사건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못 가겠구나 생각하고 8월 15일 날이 바로 월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전사님 말씀을 집조째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봉투를 하나 줘. 이 뭐냐? 이렇게 오늘 광화문 집회 잘 갔다 오시라고 갔다 오시냐고 하면서 갔다 올 경비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받고 나니까 이걸 내가 그날 설교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했는데 받아 그냥 챙기면 이것도 범죄가 되겠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구나. 가자 해서 아침에 나가서 오늘 비가 온다는데 하고 제가 그 비옷을 준비하고 다 완전 보장을 하고 가방에다가 비 오면 입을 거를 다 싸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햇빛이 쨍쨍 쪄있더라고요. 오늘 날이 좋은데 그래서 다시 와서 다 집에다 놔두고 그냥 맨지먹 쥐고 나갔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시청 공모 거기 버스가 된다 해서 갔더니 차가 3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탔는데 마침 가보니까 제가 탈 차는 바로 간다고 처음에 했기 때문에 제 2호 차더라고요. 2호 차.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서울 거의 다 가다 보니까 구름이 쫙 끼면서 완전히 비 올 날씨인데 우리 인도하는 안내자는 세훈 장로교 목사님 같아요. 올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비가 와도 우리는 끝까지 참자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 비 올 걸 알고 비옷을 다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내가 그걸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은 내 잘못이니까 오늘 비를 맞으면서 집회에 참석하자. 이러고서 갔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근데 구름은 쪄가지고 완벽하게 그냥 컴컴하지 않지만은 구름이 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집회 참석하기 1시간 먼저 갔어요. 왜 먼저 가냐 그러더니 앞에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고,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다고. 근데 가서 그 주최 측 바로 밑에 이 의자를 논자리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집회 참석하는데 비는 올 것 같은데 비가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래서 비는 안 오는구나. 근데 사회하는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름 기둥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저녁 5시, 6시가 다 되도록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햇빛은 한 점도 안 보이고 완벽하게 구름으로 덮어서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집에 참석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관광버스를 탔어요. 타고 있다 보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내분한테 묻더라고요. 우리가 탄 2호 차는 조천을 거쳐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에서는 조천 안 거치고 이게 세종 오니까 그 제 탈 수가 없느냐 하니까 거기 자리 있다고. 그게 다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어요. 빨리 가면 되는데 좀 늦게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다 잘 찼어요. 그래서 내 자리는 없구나 하는데 제 뒷자리에 한 자리가 딱 비어 있더라고요. 가방을 갖다 놔서 잘 있느냐고. 없다고. 그래서 탔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뭐 제가 목사라는 말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세종 다 와서 밤 9시 반이 넘었는데 거기서 여기 시청에서 올라면 한참 걸리거든요. 뭘로 갈까? 택시를 콜택시를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주신 돈 가지고 가서 마음껏 헌금도 하고 회비도 내고 그리고 남은 것이 바로 왕복 택시비는 남았더라고요. 갈 때 택시 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택시비 남았으니까 택시 타야 되겠구나. 근데 옆에 타신 분이 같이 온 분이 어디까지 가세요? 가락마을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제 차 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제 집까지 태워다 주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구나 해서 그때 시간나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산 그 자체를 보면 온전히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이 바로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우리 은퇴하던 날 제가 은퇴하면서 서울 침례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 동지예요. 그분은 우리 아시아일 때 그 침례연합회 바로 총재를 하신 분이고 8개 국어를 능통하신 분인데 제 친구예요. 은퇴하던 날, 제 목사, 나 은퇴할 때 네가 내 머리 위에 손을 꼭 기도해 주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꼭 안수기도 하고서 은퇴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가 그날 약속한 것이 무슨 약속이냐? 오늘부터 우리는 목사 아니다. 집사하자. 집사로 하기로 해서 서로 한 집사, 제 집사 이렇게 해왔어요. 제 생애에, 내 생애에 제가 지금 70년 예수 믿었지만 70여 년 믿었지만은 집사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집사보다 더 좋은 집분은 없다 하는 것이 제 신앙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하는 말이야. 제 목사, 우리 이제 집사하지 말자. 왜? 너나 나나 이제는 바로 집사 잡기도 없으니까 잡사로 부르자. 그러자고. 그래서 둘이가 웃으면서 잡사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잡사도 맞더라고. 집사도 못 되고 잡사도 못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성경 보다가 느끼는 것은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의 동행이다. 하나님의 동행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구나, 어려운 것이라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아주 쉽고 모든 것이 생각하는 자체가 동행이고 말하는 것 자체가 동행이고. 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한번 갔다 오지요. 다음 주일은 추석이 있으니까 뭐 주일날이니까 못 갈 테니까 미리 갔다 오자고. 그래서 아들 며느리 다 데리고 제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갔다 오면서 우리 아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말하는데 자기는 의롭지도 못하면서 어떤 누구를 하면서 아주 안 좋게 좀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해서 오늘 15,000원 내놔라. 뭔데? 벌금이다. 무슨 벌금인데? 오늘 당신 말하는데 부정적인 말에서 1,000원 벌금을 내라. 1,000원을 받았어요. 안 했지만은 어쨌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 선진들의 신앙이었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바로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오늘 우리 모두 그 신앙을 본받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때인데 지금이 이 믿음을 보일 때고, 지금이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거기는 무리들이 돌을 들어 그를 쳤는데 바로 자기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손에 끼친 것도 없고 그를 억울하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동일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장차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급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주실 상급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엔 기쁨이 있었고 그 속에는 감사가 있었고, 그 기쁨과 감사가 바로 사람들 앞에는 천사의 얼굴로 보여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충문에 속한 가족들은 스데반 집사님 마냥 어디서든지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보면, 천사의 얼굴이네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꼭 제가 기도하면서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일은 모르니까, 어젠 지나갔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한 날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꼭 맞는 한날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만은 다른 걸 몰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 성령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날도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나를 죽이려는 그 악한 무리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드는 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삶이라구나. 살면서 사람 바라보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도 어렵지 못하면서 내 눈에 들 뿐 있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를 보면서 바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어제 제가 제 애들하고 오면서 우리 며느리 딸 아버님 속상하지요? 그래.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 천원 받았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또 나를 향해서 미워하고 돌을 드는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안 봐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니까 범죄함이 없더라고요. 오늘 한날 이렇게 사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 건 몰라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소망의 삶이었구나. 소망. 어떤 소망?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가보니까 잠시 잠깐 후가 되면은 오실 주님 만날 그 사실 고대하면서 오늘 받는 고난은 바로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니,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소망이었거든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잠시 받을 고난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것이 믿어지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어떤 환장이 오든지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가 가장 행복할 때고 가장 기쁠 때라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잊어먹었어요. 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쫓겨나면서 사망신고 당해가면서 예수 믿을 때가 그래도 행복했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요. 지금 편안하니까, 지금 안정되니까 나 자신도 좀 이게 뭔가 좀 그렇게 그때만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20대 나이에 전사도 아니고 청년 나이에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너무 뜨거워서 신창면 읍내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참 많이 맞고 마지막에 나가라고 쫓쳐서, 내 자식 아니라고, 네 엄마가 서방질에 난 자식이라고 나가라고, 그리고서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사망신고를 하신 분이 아버지인데, 어제 제가 애들 다 같이 앉아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렇게 충성하다 가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난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반대던 분인데, 술 먹고 많은 재산 다 날릴 못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온양온전 침례교회에서 부흥회만 하면은 강사님 대접은 내 차례입니다.
누구 손대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왜 혼자만을 아니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강사님만이라도 오늘 대접은 내가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나한테 목사님 절 모르시죠? 모른다고. 전 목사님 알아요. 어떻게? 아버님 장례식 때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온양교회 전사 때인데 최승도 집사님이 그렇게 전사를 챙기면서 생일만 되면 고기 사가지고 와서 전사님 오늘 생일이지? 이거 고기 가지고 오늘 생일 이렇게 해요. 하면서 다 그렇게 아껴준 분이 최승도 집사님이라고.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저께 산소에 가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요. 나는 아버지가 하도 미워서 아버지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보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봤는데 하도 야단치니까 성령 다 불태우고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가신 걸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어저께 애들 놓고서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매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맞은 자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몇 달 고생했어요. 그 이유는 아들 하나 교회 가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너마저도 미쳐있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또 대답해가지고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렇게 충성하다가 구역장으로 말씀 전공하듯이 그러다가 주 앞에 서는 걸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바꿔지는구나. 근데 늘 감사한 것은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때는 아이고 마음속에 제가 그 범죄한 것이 지금 아이고 교통사고 났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던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은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한 것인데 기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만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성질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간증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어요. 60년도 6.25 사본이 일어났어요. 6월 25일이니까 여름 때죠. 전쟁가 한참 됐을 때 한 11월쯤이나 12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이지만은 그 지역에 있으니 그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인민군한테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가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 죽이라 해가지고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죽게 냈는데 목사님께서 죽지 않으려고 벗들을 싸가지고 먹을 걸 싸가지고 또 어떤 옷을 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기도하다가 죽자. 맞아 죽는 것보다 인민군한테 죽는 것보다는 맞아 죽는 건 낫겠다 해서 산으로 갔어요. 며칠을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는데 다 죽은 사람이 막 걸어놓고 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인민군 패잔병인데 그 태열에다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혼자 패잔병으로 산속을 헤매다가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 높은 산이니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모르니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지막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정도의 목살을 맞는 거예요. 그게 이민군이에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께서 보니까 다 죽어가거든. 자기가 먹을 거를 다 해가지고 그분에게 먹을 걸 다 먹여주고 너무 추워서 다 죽어가니까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입혀주고 지금 요 길로 가지 말고 요 길로 가면 바로 동네 나온다고 길을 알으니까
길 안내해주고 보냈어요. 그리고서 이번에 이제는 뭐 저 갔으니까 이민국 다 갔다니 말 듣고 이제는 내려가자. 하산하다가 이민군 잡혔어요. 목사님이. 우리의 주적 원수 같은 놈이 오늘 여기 만났네. 그러니까 그 인민군이 그 목사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키고. 그러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설수신 이제 목사님은 사형장으로 좀 끌려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끌려가는데 가다 말고 퍼뜩 느껴오는 것이 아이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시계 대사원이 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이 새끼 봐라. 이거 목사 새끼일세. 한 놈이 그렇게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가면서 대장님 이런 새끼는 총알 하나도 아까우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가서 아주 피천하게 처참하게 내가 잔인하게 이 새끼는 죽이겠다고 나한테 죽이는 맡겨주시고 그냥 하시라고. 그게 그 재단이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한테 그걸 허락받아가지고 목사님을 끊었는데 눈을 가리우고 한참을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목사님께서 어떤 길을 했을까? 아버지 이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만납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더니 눈에 가렸던 안을 꺼내다가 딱 풀러더니 목사님 눈을 뜨세요. 벌써 천국입니까? 아버지 계신 나라 내가 벌써 왔습니까? 하고 눈을 떠보니까 난 욕을 하던 인민군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하더니 넙죽 산에서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산중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갔을 때 목사님께 나에게 밥을 주시고 이불로 주셔서 살아온 인민군입니다. 그때 내가 마음속에 목사가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라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구나 해서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주여 감사합니다는 말 듣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목사님을 살릴 길이라구나 해서 잔인하게 못된 욕을 많이 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그때 마음은 말로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는 인민군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길로 가시 마시고 요 길로 내려가시면 딴 방을 주시면 요 길로 가시면 인민군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마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가시라고. 그래서 살아나왔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 먹다 보니까 6.25 때 되어진 사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민군도 변화시키고 진정한 사랑은 강도도 변화시키고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이라구나.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다른 걸 몰라도 성령 받아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한낱날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한 날도 사시면서 신앙의 승리, 믿음의 성공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합니다.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 사명은 아직 예수 모르는 자들 믿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탐욕, 인격도 않고 성품도 않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서 제2의 예수 같은 사람 되는 거, 즉 스테반 집사님 같은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100명 구원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날에 상배 없단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날의 상급을 바로 내 것 삼기 위해서 사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한 날 승리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제2의 시대반, 나는 오늘 제2의 시대반이 된다. 그 신앙으로 살아버리라. 다시는 다짐하시면서 한 날 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이제 지금 내가 목사지만 저는 우리 한 목사하고 둘이 잡사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잡사는 아니에요. 잡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알아도 잡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집사는 돼야 되겠다. 최선을 인내했던 집사, 바로 그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돼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저는 지금 목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시대방이다. 제2의 시대방이다. 이렇게 각오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은 무엇이 됐든지 장로 됐든 안도집사 됐든 다 모르고 다 관계없이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제2의 시대방이다. 확정 지으시고 한 날 사십시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주여 오늘 나로 하여금 제2의 시대반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